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을까요? 그 한 단락을. 이렇게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 예례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하느니라.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불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어라. 말이 결코 허무하지 아니하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부처님들이 마땅히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내가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법을 설하느니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느니라. 오직 부처님들만이 능히 아십니다. 지난 시간에 5,000퇴석이라고 해서 5,000명의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석에서 물러나서 이제 뭐 더 배울 게 뭐 있느냐, 더 알 것도 없고 우리가 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뭐 법문 더 들을 게 있겠나 하고 5,000명이 자리를 박차고 법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든 경전상에 있는 이야기든 뭐 역사상에 있는 이야기든 아무 상관없이 참으로 불교 역사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밝은 세상에 왔는데도 숱한 종교, 숱한 철학, 숱한 서민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접하고 사는 이 시대, 말세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살잖아요. 내일 오는 사람은 물론 더 마지막 삽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온 사람들은 뭐 그때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제일 늦게 삽니다. 제일 늦게 왔기 때문에 제일 좋아요, 사실은. 왜냐? 앞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의 깨달음과 그들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섭렵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말세 사람들일수록 복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 말세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뭐 경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나는 정말 내가 원효스님보다 늦게 태어났으므로 원효스님을 알았지. 만약에 원효스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원효스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천하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원효 같은 성자, 우상 같은 성자를 우리가 몰랐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아는 거예요. 달마스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달마스님을 아는 거지. 달마스님보다 먼저 왔다면 달마스님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일대사 인연으로 오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 보면은 미묘한 법은 예례가 항상 때가 되어야 말씀한다 그랬어요. 때가 되어야. 부처님도 이 법화경이 72세 이후부터 설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2세 이후부터. 마지막 8년간 법화경을 이체로 설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을 앞두고 72세 이후부터 설했으니까 그 전에 법문 들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아주 그 불완전한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00명은 자기들은 다 들었다,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한국에는 왜 우담바라가 그렇게 많이 피는지. 아무튼 물잠자리 알이 됐던
우담바라가 됐든 간에, 우담바라라는 말을 한번 입에 이렇게, 엎조리고, 또 귀로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좋은 인연입니다만은, 제발 좀 우린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담바라 꽃을, 저기 우리 저 미륵 부처님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현미경 들이대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물감자리 앞을 가지고 무슨 우담바라라고, 공교롭게도 학명이 또 우담바라야. 희한하긴 희한해. 근데 경전에 나오는 우담바라 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 강남 불교 1번지 봉원사 신도들은 제발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담바라 꽃이 아무데나 피는 게 아니고, 현미경 들이대야 눈에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발 좀. 그런 우담바라 꽃이 아무리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전에 마침 우담바라 꽃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사리부리여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설한 법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 말은 결코 허망하지 않다. 그리고 마땅한 대로 법을 말하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법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 수준을 탁 다운시켜가지고 저 유치원생들 그 어린아이들 달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겨우 그동안 알아들었는데, 이 정말 법대로 사실대로 내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수준이 높은지 어쩐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방편과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서 법을 세렸다. 그렇습니다. 불교에는 숱한 방편이 많습니다. 비유도 많습니다. 온갖 인과 이야기, 인연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 전부 정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을 정말 이해시키기 위한 참으로 높아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왜냐하면 부처님 세존은 오직 하나의 큰 일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였느니라.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나의 큰 일인연, 글자대로 번역했죠. 이거는 그냥 우리 불자들은 또 수준 높은 보문사 부처님들은 그냥 일대사 인연 그래 버리세요.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당신은 하나의 일대사 인연, 큰 사연이 있었다. 하나의 큰 사연이 있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큰 사연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리부리어부터 또 같이 한번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사리부리어, 무엇을 부처님 세존은 오직 하나의 큰 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님 세존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다.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합니다. 사리부리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 일인연을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요 구절은 초파일날 본문에 매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요것이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된 그런 목적, 사연, 일대사 인연입니다. 요 간단하게 계시오입 불지견 그래요. 계시오입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지혜를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또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부처님의 그 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러한 그 부처님과 같은 큰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배우니까 우리들도 그동안 인생 목표를 좀 수정을 해서 좀 크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잡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법화경 속에 다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견, 부처님께서 이 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혜라는 뜻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지혜는 말하자면 우리가 부처님 하는 그 부처님 살림살이의 모두입니다. 부처님의 어떤 정신세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곧 깨달음의 세계인데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요즘은 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 하니 이 세상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 그래요. 부처님 개인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 가장 큰 사건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천둥 벼락이 친 것도 아니고 무슨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일도 아니고 아무 흔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무슨 변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조용히 그야말로 여연하게 연꽃이 조용히 이슬 맞고 피듯이 그렇게 소리 없이 깨달음은 왔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에 깨달음은 그렇게 소리 없이 왔어요. 새벽 별을 보는 순간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온 것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일대사인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룸으로 해서 만 인류가 순식간에 부처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부처님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이 순간까지 전부 부처님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저 영가들도 불교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그 많고 많은 역사 속에서 돌아가신 분 지금 70억 인구니까 인류사 인구가 70억 인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70억이다. 그럼 그동안 이 지구상에 명멸해간 사람들 그 숫자가 얼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승격시켰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룸으로부터 비로소 과거에 돌아가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 된 것이고 현재 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 된 것이고 앞으로 올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이 되니까 부처님으로 승격이 되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대세상 사건은 그 순간입니다. 과거는 거기에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과거에 이 땅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전부 순식간에 부처가 된 것이고 현재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처가 된 것이고 미래에 오실 모든 분들이 순식간에 부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지혜입니다. 부처님 깨닫고 보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부처님은 계시 오입 만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불교가 이 땅에 왜 있느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 만 중생에게 다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불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교를 어떤 수준으로 좋아하는지 각자 취향 따라서 또 익혀온 어떤 그 불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지만 법화경을 앞에 놓고 딴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아무리 내 불교적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화경을 앞에 놓고는 법화경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